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첫째 뭐예요? 17절부터 보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씹어 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일명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흐르지 말아라. 한 귀로 듣고 흘러내리지 말고, 나는 하늘의 권세를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나는 권세 있는 자로서 너에게 말한다. 이 권위를 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말 똑같은 말이지만 유언의 말은 깊이 되새겨서 죽었을 때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은 아니지만은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듣더라도 되고 안 듣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앞에 권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20절. 아멘. 지상 명령은 19절 20절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지상 명령에 대해서 내가 권세 있게 너희들에게 이 말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그 말씀에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나오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이런 나와요. 15절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 그 다음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엇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느냐, 이걸 알으셔야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뭐 달라고 할 때 다 준다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다 달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야 정말 응답 주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더니 안 주시느냐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전후를 잘 읽으셔야 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하면서 5가지 표적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귀신을 쫓더라도 나가지 않더라. 나는 그렇게 믿고 그 세방언을 말하고 하는데 세방언 주시지도 않더라. 또 뱀을 집어 올리는데 나를 물어서 내가 독사 때문에 개고생했다라고 하면서 그 독을 마셔봤더니 결국 내가 조금 늦게 갔더라면 나 죽을 뻔했다. 이세처가 하느니라고 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맞냐?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눈다는데 손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낫지도 않더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손 얹는다고 낫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느끼고 현재 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그 짓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런 내용의 설교는 들을 이유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걸 알으셔야 해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후진국에 대부분 선진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나 자신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못 살 때 지금부터 한 130,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 못 살고 힘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다 보니까 잘 살게 되었어요. 병은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3년 동안 병만 없더라도 부자 안 될 사람 하나도 없다. 왜? 아프면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니까 그런 말들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프면 어디 가느냐? 병원을 가든지 한의사 가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나 해당하지 돈 없으면 이건 갈 수도 없고 결국 죽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복음을 전할 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방방 뛰면서 큰일 났네 그러고 있을 것이냐? 나는 너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다.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고 시들시들은 닭병 들듯이 의심에 또 마음의 상처에 이모저모 다양한 경위를 통해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져서 죽을 위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육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힘들어할 때 뭘로 치료해 주냐 뭘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뭘로 네가 해결해 줄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빚쟁이 때문에 지금 채권자에게 붙잡혀 가서 지금 종이 돼야 할 일이다. 그러면 네가 돈이 있으면 돈을 비해서 갚아주면 좋겠지만은 너도 지금 살아가는데 막막하고 너 지금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생각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그에게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뭘로 해결해 줄래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뭘로 해결해 줄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처방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나라고 생각할까 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하시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정죄를 하면 그대로 정죄를 받고 너희가 정죄된다를 해결하면 해결된다. 어떻게? 복음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모든 문제를 죄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은 깊은 소식인데 그 깊은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너에게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했던 그 모든 일을 그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자, 예수님이 귀신 쫓았어 안 쫓았어요? 많이 쫓았죠. 3대 사역 가운데서 병 고치는 그 속에서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엑스레이도 MRI도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 그러나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울고불고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흉악한 귀신들에서 사람도 타지 못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는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너희는 내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내 뒤를 이어서 너희가 해야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하게 그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래? 귀신 쫓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라. 새 방언을 말해서 너희가 힘이 없다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현상적인 거 보고 기진맥진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전도 받고 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끌어준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새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 따라서 영적 기도.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 영혼이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영적 기도 곧 방언인데 이 방언을 말하라. 그래서 신기하게도 절망, 좌절, 시리에 빠진 사람이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 막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천하를 얻는 것 같고 절망, 좌절 상태에 있을 때 절망, 좌절이 아니라 막 자리에서 불꽃 일어나서 막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밀려오면서 막 기도에 불이 붙여지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기를 기도하면 다 되냐 하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하면서 아주 무섭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죽을 것 같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꿈인지 생신지 할 정도로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돼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일러지는 경험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 기도하지 말고 영적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나? 왜?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지. 이런 것도 기도하나? 그것이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왜? 될 것 같으면 믿습니다. 막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자기가 실컷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한 것은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바라면은 겨우 같다.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했죠. 그래 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의심 있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가 될 텐데 기도하면서 그런 의심이 생기냐 이거죠.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 그냥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맞아떨어져서 될 것 같은 것을 기도할 때는 확신이 와요. 믿습니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면서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믿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방언을 말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요, 의심하다가도 계속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면서 신뢰감이 되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문이, 마음의 닫힌 문이 열려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방언 기도라면 힘이 있다 이거죠. 힘이 있으면서 신뢰가 가요. 믿음이 가면서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가 감동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처정편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가고 담대해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새로운 영적 눈이 띄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뱀을 집어 울리며, 개혁성경에서는 뱀을 집으며 나오죠. 뱀을 집으면 바로 물릴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이 밀레드라고 섬에서 뱀을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참 당신 안 되었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기에서는 겨우 구원받아 여기 왔는데 결국 이렇게 죽는군요 라고 하면서 추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을 때 그거는 신적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 가서 기도해서 나사버렸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섬을 복음화시켰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다 뭐냐? 표적이에요. 따르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온 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 16절,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장사꾼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허락하지도 않고, 만약에 허락이 되었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마귀의 역사가 거의 99%예요.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심에서 따라 내 따라 막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어나면서 알아맞히고 쪽지기같이 찝어내고 그러면 신령하다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왜 주님이 그런 따르는 표적을 주시느냐?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도 본가 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서 다섯 번째 그 따르는 표적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보다 후진국으로 먼저 선교사들이 파송되죠. 그러면 그들은 의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다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이 받지 이제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관하고 이제 죽는구나.
끝났구나. 별 수 없지. 인간의 한계점이야. 라고 포기할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약속했던 지상명령했던 것을 사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 동안에 사용했던 그 치유사역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안수. 따라서 안수. 그래 안수 기도를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서 그 병을 고치고 귀신에게 억압된 자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내가 했던 것을 너 봤지 않느냐. 내가 했던 것을 봤고 또 봤던 그들이 너에게 일러줬던 그 말을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너희들도 해봐라. 그리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내가 신원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소망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의사에 대한 의자도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뭐 손은 진다고 될까?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한데 네가 왜 걱정하냐 이거죠. 하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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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좀 빨리 부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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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너에게 도하신다고 했는데 복음과 동떨어진 가운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했던 무지와 또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생명의 능력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정상적이 주님이 원하신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려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가할 주의 종을 위해서 듣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주여 버리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시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 속에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 갖습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될 것이 없고 무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모든 것을 행하기에 부족함도록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 오늘 또 들려질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아니하시고 주여 일하신 주님, 약속을 실행하신 주님, 저희들 그러므로 오늘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제자들은 하루 종일 실갱이를 하면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웅성웅성하여 뭐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이래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믿는 자에게 그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는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알아야 말입니다.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주시고, 이것은 쫌뽀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쫌뽀가 뭐예요? 좁은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 예? 그래, 그만큼 벤쟁이 속만한 사람은 삐쭉빼쭉 아니라고, 기분 나쁘면 나 안 해줘, 기분 내가 해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내줄 것 다 내줘 버렸어요.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주시지만 이건 안 주신다, 자기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을 자기의 입장에서 빗대어서 말하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자기의 속에 넣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는 하나님이 되니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느냐, 그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런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주셨으니 이것도 주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동이 걸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약속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당신이 하셨고 그 선포의 법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일하신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 할지라도 너 울고불고 하는 시간에 내 하는 말을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내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도 그렇게 내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 팽개쳐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건축하는 집 짓는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집 짓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기분 나쁘든 좋든 그걸 떠나서 설계 보고 집 짓는 거예요. 설계대로 집을 짓는 거지. 아무리 설계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지어버리면 준공이 안 나요. 사용 승인이 안 난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대. 모르겠다. 설계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뿐이 없지. 그럼 내 책임 아니야.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설계대로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만 하면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 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에 잘 들어야죠. 설교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자,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 얼굴을 보고 또 대화를 하면서도 도대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내가 30년, 40년 살았는데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의아한 경우가 있어요. 산에 못 살아야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개야 나는 이런 자라. 귀에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 속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는 거기에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맞춰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말을 맞추는 거예요? 뜻을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임금이 종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통치해요? 아니면 종이 임금의 뜻을 맞춰서 생활해요? 왜 그걸 알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데 명령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내 뜻에 관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뗐으면 다 이루어진답시고 하나님 나 죽어버리랍니다. 이걸 안 이루어지면 나 죽어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알았다. 제발 밥만 먹어라. 제발 너 죽지만 말아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 잘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 간증은 간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간증 듣고 그래, 나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좋고, 그러면 나 죽으면 하나님 더 아쉽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살아야 하나님도 나라가 확장되고, 나 죽으면 하면서 대단한 믿음이 있고 확 씌우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굉장히 하나님이 협박받을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 속에 무지함 속에 마귀는 손뼉칩니다. 제가 금식할 때요, 귀신을 쫓고 신육기도 한대요. 21일째 됩니다. 그때 21일째 이제 끝나는 무렵인데 예수를 명하는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가면 되잖아 막 하면 깜짝 놀랐어요.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 금식을 21일을 하는데 독한 사람이고 무섭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막 천국 열쇠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막 띄워주는데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50일을 금식해요. 그러면 큰 능력을 준대. 막 능력 위에 능력을 덮친대요. 50일을. 그래서 야 이 귀신아,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50일 금식은 죽어있는 귀신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절대 죽지 않는데요. 막 그러면서 나 같으면 조금 더 고생하고 능력 받아서 일하면 교회도 풍되지 않고 그렇지 않느냐 막 하면서 아주 막 잘난 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런 말을 잘못 들으면 나는 귀신을 쫓다가 그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저기 있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입에 튀쳐나와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은데 자기가 기도하다 그 입이 튀쳐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서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 50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그 말대로 지켜나가다가 결국 죽어요. 죽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교만하고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명 안에 떠나라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수작을 써서 나를 꼬드기고 있는데 내가 속을 자르냐 그랬더니 막 다른 자들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다 써먹어서 가면 다 벌렁벌렁 낮아 빠지고 속고 넘어졌는데 이것은 듣지도 않고 완전히 분별력을 제대로 가져서 속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막겠네. 이렇게 해도 안 통하고 저렇게 해도 안 통한데 그러면서 엉엉 울고 떠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은 이거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것이면 내 뜻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하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벌과 재산과 그의 가문과 가지가지 보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려면 여러분 오해해요. 하나님 그것 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우리의 속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장이라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쭉 기록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11장 6절에 뭐라고 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들음으로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고는 도저히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듣고, 설교를 또 하나는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이 생겨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정기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발전을 해야만 여기서 정기가 생겨나듯이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할 때 사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졸지 않고 잘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들을 때 잡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만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습관화가 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가운데 이왕에 왔으면 아는 것부터 왔을 때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인 관문을 통과했으니 2차적인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만나는데 뭘로 믿음으로 만난다 이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들었던 말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많이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많이 어떻게 만느냐?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된다. 많이 만나야 된다. 느닷없이 하나님 많이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냐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만난 것이라고. 아멘 합시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하다가 해버리면 누구 잔치집이에요? 누구 잔칫날이에요? 이거 알기를 잘한다니까요. 마귀 잔칫날을 왜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주님이 잔치하셔야죠. 성령이 잔치해야죠. 그래서 들은 만큼 이게 들을 때 발전이 되듯이 발전이 될 때 전기가 만들어서 환하게 되어지고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막 전기를 통해서 사용된 것이 다 되어지듯이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산되어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들을 때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안수한 즉 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명하나님 귀신아 떠나갔을 때 떠나버리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돌고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여리고와 요단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뚫려지고 불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모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거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앞에 최대한 가까이 가면서 말 한마디만 듣더라도 무서 벌벌 왕궁에서부터 장수들까지 벌벌 떨었던 그런 상황에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다가가서 싸우겠다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서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곰이 와서 찢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양을 집어삼킨 그 곰을 쫓아가서 주먹으로 아가리를 쳐서 입을 찢어서 거기서 양을 끄집어냈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할례받는 우리 민족을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곰을 찢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결국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이 어린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건 여러분 새로운 세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창성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활 속에서 성장은 먹고 그 다음에 잠잘 자고 그 다음에 또 탈나지 않냐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져지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숨 잘 쉬고 건강해서 숨 잘 쉰 것은 기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평안한 것은 건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할 때마다 면역성이 강해져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내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춘 것이 천란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왜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낫는다고 했습니까? 요술도 아니고 병원에 가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도 않냐고. 병원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의학을 발달시키고 한의의 사들은 약재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제조해서 또 이걸 먹으라 해서 또 치료하고, 그러면 그 제조해 한 것은 한의사가 하지만은 그 약 재료는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고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이게 죄다, 잘못됐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카시아 말고요, 아하시아.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락에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시간이 가면 나는 병이에요. 근데 시간이 돼서 낫지를 않아요. 명의를 부르다가 왕이니까 뭐 얼마나 의리 혜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도저히 낫지 않으니까 자기의 체면에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신하를 보내면서 너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에고는 신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내 병이 낫겠는가 낫지 못하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가서 물어보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종에게 너는 빨리 아시아가 지금 사마리아 에고는 신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낫지 못하겠는가를 물어보러 갔으니 가서 죽는다고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을 벌써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의 종이 가서 딱 만나서 그게 일리한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란 거예요. 갈 필요 없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갔다 올 시간이 안 됐는데 왔어요. 어떻게 해서 갈 시간도 더 되지 않는데 벌써 왔느냐 했더니 가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위 설명합니다. 어떤 삶이냐? 여기 털이 났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보기만 하더라도 기가 팍 죽고 막 그런 삶이 아니냐? 좀 나이 좀 먹고 왔습니다. 그 일리하구나. 그놈이 또 방해 왔구나 해가지고 잡아오라. 막 이런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 성경 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봐요. 졸지 말고.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예, 어떻게 더 읽으신 거요? 4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오늘 나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죽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읽었잖아요. 순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냐고 지금 다른 신에게 무릎으로 가다가 죽는다 하라 라고 해서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잘못 생각하다가 병원에 간 건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병원에 간 것이 여러분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가 주요, 병원이 간 거 주예요? 주여 말고 어느 것이 주목적이냐고요. 병원에 간 것이 1순위예요? 기도한 것이 1순위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속상한 건 뭐냐면 안 될 때 병원에 가서 안 되면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될 것은 뭔가 그 병원에 가서 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이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 말 듣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말도 못 하겠네. 다 알아서 하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거 양다리. 그런데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서는 낫고 기도받아서는 안 낫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찝찝하고 그래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막 정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병원에 갔다 와서 내가 핀찬 주고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병원도 의료기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병원도 가는 것이 가야 된다. 가 아니다. 가지 말았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면서 옥신각신 이럴 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나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예요. 제가 괜히 앞에 15절부터 이야기했던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왜? 시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직전에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상명령. 가장 핵심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따라서 보다 복음 전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면서 16절에는 이제 누구든지 정죄를 받으면 정죄가 된다. 복음 전하지 않고 그대로 되면 정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정죄하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안 한 거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수없는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수없는 사람의 유형을 만나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래? 어떻게 처방을 할래? 이거예요. 아픈 사람만 읽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또 그 독사에 물린 자들도 있고 더 나가서 어떤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누가 음독자설 죽이려고 그 약을 먹여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인데 영혼은 구원시키지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영혼은 구원시키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일, 아무 일이 없는 평탄한 사람만 있는 것이라 여러 유형이 어떤 사람이 너희 앞에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미 귀신 들렸으니까 안 돼. 말을 듣더라도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니까 말씀을 드려야 그 말씀 듣고 구원받는데 듣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열해. 이 사람 뿍뿍 기대면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아파 죽는데 무슨 말이 들려올까? 이 사람이 열해. 또 이 사람은 또 그 약을 먹어가지고 푹푹 기대면서 막 여기서 계곡금을 흐르고 막 그런데 이 사람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들려줘야만 듣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 다 열애 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아라. 너희 앞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럴랑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네가 구원을 시켜라 이거예요. 따라서 고쳐가면서 구원시켜라. 그 사람의 처지 형편이 어떤 입장이든지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라 하면서 바울이 빌보 지방에 갔을 때 이리 가면 이리 여기서 방해 저리 가면 앞질러서 방해했던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예수의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점치는 귀신 떠나버렸을 때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이 고발해서 감옥 들어갔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한 자는 귀신 쫓아서 방해를 제거시키고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처방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리하라. 처방하라. 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요. 아니다.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으니 내 말을 듣고 또 순종하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가지고 지금 참 가슴이 아파할 때 너 여기 지금 아파 병을 고치는 의사가 어딨냐고 물어보지 말고 네가 고쳐라. 너 믿느냐 안 믿냐? 내가 함께한다. 내가 치료했지 않느냐? 내가 공생애 때 어떤 일을 하더냐? 하면서 주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쳤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봐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고 한다면 해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님이 공생애 때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라. 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3절 찾으세요. 마가복음 5장 23절.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23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 주님이 항상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했죠. 주님의 방법을 수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터라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6장 5절 또 보세요. 고향에 가서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소수의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6장 5절 시작. 아멘. 무엇을 해서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취했나요? 왜? 보는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고치시는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주님의 방법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 32절 또 보세요. 7장 32절 읽으세요. 시작.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간구했다고 그랬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왜? 주님이 안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강구했다. 8장 23절 봅니다. 8장 23절. 마가복음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주님의 방법 더럽게 더러운 방법을 쳤죠. 맹 있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그냥 잊고 지나치지 말고 자 맹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침을 패패 하면서 여기다가 침을 패 해서 뱉었어요. 모욕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침을 뱉으사 그 다음에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자존심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불쌍히 여기서 정말 확 껴안고 기도해 줬다면 얼마나 인격 대 인격으로. 그런데 때로는 모욕감 같이 느껴지는 침 뱉다고 기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표시죠. 반항하고 있다는 거부 반응을 표시한 거죠. 그 맹인의 눈에다 침을 뱉으사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만 됩니다. 아파서 보지 못한 네 병을 바로 증오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병을 증오하라. 병을 입에 주지 말아라. 저주받게 만든 이 병을 너는 증오하고 그 대신 안수했잖아요. 안수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인격에다가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를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네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를 이렇게 만들었던 원수가 있는데 나는 그를 증오한다. 침을 패패 뱉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원수는 증오하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만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25절 또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보이나이다. 아직 다 안 나섰다는 거예요. 다시 또 안수해서 고쳤다라고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자, 안수, 손을 얹은 날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뱀에 물린 자 독이 뚱뚱 벗어 죽어가는 자도 있고 또 약을 잘못 먹고 완전히 그 사람을 독극물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는 내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픈 자 병든 자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하시면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공생에 있을 때 어떻게 고치더냐. 안수해서 고쳤지 않느냐. 너희들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대신 믿음으로 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나라고 하지 말고 바로 내 약속이 담겨있다. 내 약속을 의지하고 네가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손을 얹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손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장로님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여러분 빼지 말고 믿으면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오잖아요.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진 나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장성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가운데 100% 보장은 없는데 목숨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모든 것을
매달리고 있는데 그 정도의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사가 됐지만은 그 홍대성 목사가 지금 그 기억이 난 것은 상계동에 개척한 그 지역에 창원 그 체육관이 있었어요. 창원 체육관. 거기 다니는데 그 책가방을 딱 버려두고 엄마 아프면 선생님이 그런데 병원에 가야 했대. 무슨 말인가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기도받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혼자 막 아니까 기도받아야 된다고 막 용감하게 막 손을 들면서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교사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선생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대성이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막 뭐라고 하고 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기도하면 저기 한다고 그렇게 보고 그러는가 보다. 예 하고 이제 지금 생생합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머리에 손 꽂고 막 기도해주면 아프면 엄마 다 기도해줘. 머리 밀어야 안 밀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아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기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 방법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유효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안 된 것도 바로 내 약속에 믿음을 걸고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안 됐다 안 되면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란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이론은 아는데 들어서는 아는데 대성통곡해요. 왜? 병원에서 이거 3개월뿐이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시기는 하시죠 하면서 뒤끝이 안 좋아요. 하시기는 하시죠 하면서 병원의 의사 말을 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병원은 의사는 자기가 밥만 먹고 연구한 것이 그거예요. 그 의학에 의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임상 속에서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자기들이 밥만 먹고 연구하고 많은 사람을 임상에서 보았을 때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손을 얹느냐? 바로 믿는 자가 얹으세요. 그러면 나를 얹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얹어요? 내가 얹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질병아 떠나라. 막 아픈 자손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얼마나 좋습니까? 막 병원에 가 줄 쓰고 뭐 어디 가서 뭐 돈 내고 어디 가서 뭐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게 뭐야? 돈질하라고 시간 낭비하고 뭔 훈련시키나 똥개 훈련시키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2층으로 3층으로 왔다 갔다 막 상당히 오래된 한 10년쯤 되는 15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호두알처럼 막 덜컹덜컹해요. 막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갔더니 MRI를 찍어야 된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갔나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정을 취하시고 조용히 쓰고 부안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설교도 하지 말고 별의별 말 다 하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있다고 막. 왜?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방법 가지고
그냥 그걸 떠나서 잃어버리고 막 덜컹덜컹 하면 물러갈지다 떠나갈지다 물러갈지다 하고 막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건 인정하고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여기다 손을 딱 떼면서 막 덜렁덜렁 떠나갈지도 하고 막 안착될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속에서 무슨 생각이면 지하다 가면 됐잖아 막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딱 나면서 뭐가 저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 모양 몸이 가뿐하면서 지금까지 몇 수십 년 전에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단 말이 있죠. 우린 중이 아닙니다. 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친 뒤에 당신 병은 못 고치냐 그러면 그래 하지 말고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머리에 손 얹든지 여기에 얹든지 뭐야 눈에다 얹든지 속에다 얹든지 막 해서 언제까지 얹을까요? 잘하시네 막 나을 때까지 몇 번에 안 돼서 막 안 되면 되지도 않더라 하지 말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때 약 한번 먹고 다 나실 것 같으면 누가 돈 못 버냐고 하면서 누가 죽을 사람이냐고 약국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오늘 듣는데 그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학은 발달됐는데 뛰는 자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서 그 수명이 옛날에 61세면 한갑잔치에서 그 잔치에 그런데 이제는 70대더라도 그냥 젊은이 청년이야 청년. 살기로 오래 사는데 없는 병이 계속 밀려와요 밀려. 이때 끝이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더라도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주님이여 이 손을